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들마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민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없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그 기다렸던 세월이 25년입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노아. 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려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다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 꿈을 꾸게 하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 그런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요, 형들의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찾아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요, 젊었을 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수처럼 그냥 넋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의미를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찾아오심을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역경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러지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북쪽의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찾았습니다.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거죠. 군사 동맹을 맺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힘인 애굽을 신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9년째 평안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나의 한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고 제가 느낄 때요.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되었잖아요. 평안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연말과 새해가 되면 언제나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2023년, 2024년 연말과 새해가 되었는데 등록하는 식구가 없는 거예요. 2023년 12월 17일 날 새가족이 등록하고 2024년 1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등록교인이 없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한계다,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기본으로, 목회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 가지 궁리하고 여러 가지 사람 생각,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하지 말고 목회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지난 주일이죠. 21일 날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정오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정오 기도 운동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교우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한 정오 기도 운동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를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계 복음화의 진원지가 평안교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면 뭐도 읽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더럽게 하며 던지며 이르기를 뭐 하라 하리라고요?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처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5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보고 읽어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스승을 두시고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애굽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스승을 두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릇된 길을 버리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스승을 두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에 쓰셨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그릇됨을 버리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은혜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까 할 때 가장 먼저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이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다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읽어봅니다. 풍요로움의 복을 누립니다.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게 하셔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풍족함을 말씀하잖아요. 풍성함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풍성함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복입니다. 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누구를 갚아주셔요? 온수를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온수를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수를 갚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여기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온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수들이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온수들이 마치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대신하여 온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수를 갚아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요, 네 번째,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 강물이 흐르는 복을 누립니다. 참 은혜가 되죠.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기다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할렐루야. 고산마다, 높은 산마다, 줄령마다, 골짜기마다 그 뒤에 무엇과 무엇이 흐를 것이라고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장벽이 무너지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만드시고 메꿔지게 만드시고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어 버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가 받는 복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며 그 상처가 도리어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처가 도리어 무엇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셔요? 영광이 되는 복. 예? 상처가 영광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기다리는 자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둠이 떠나가고 장렬한 빛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낫게 하시며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먼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온수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